성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4장 찬송가 374장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여 듣는 방식으로 우리 함께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알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주일 이 새벽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새싹이 피어오르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 근래 참 기온이 부쩍 오르면서요.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조금씩 푸르르게 이 생명이 새싹들이 피어오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 삭막했던 그 가지에 이제 조금씩 움이 돋아나고 딱딱한 그 땅을 뚫고 올라오는 이런 작은 생명들을 보고 있자니 새삼 봄이 오는 것이 체감이 되는데요. 춥고 힘들었던 이 겨울, 그 계절을 참 이 새싹들이 묵묵히 잘 지내온 이 작은 생명들은 이제 곧 아마 각양각색으로 누구는 노란색이고요. 누구는 초록색, 핑크색하게 각양각색으로 이 온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시리고 추웠던 그 십자가의 겨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오히려 강력한 생명의 새싹이 피어오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10년 가운데의 이 봄의 기운처럼 이 자라는 새싹들처럼 각양각색의 색깔을 그렇게 생명력을 피워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봄의 새싹이 돋아나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는 이 불가항력적인 계절이 바뀌는 것을요.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요.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겨울 동안에 그 씨앗이 땅속에서 살아 있었기 때문에 봄에 그 씨앗들이 싹을 틔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죽음 역시도요. 절대 우연이 아니라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과 함께 달린 자들의 다리를 꺾었으나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게 됩니다. 요한은 이것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함이라며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세부터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때 예정하셨고 계획하신 뜻하심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서 그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그 뜻이 이루어지며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사람들의 관점으로선 참 큰 비극이었고요. 절망이었고요.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일어날 수 없었던, 참으로 감당하기 힘들었던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와 같은 겨울들이 때론 있곤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의지하고 간절하게 바랐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혹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덜컥 겁이 나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덜컥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듯한 공포가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요. 그 불편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베드로가 그 철썩거리는 파도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곧바로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차가운 바다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그 사건을 통해서 도무지 일어나면 안 되는, 우리가 그렇게 빠져내려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결실을 맺는 이 성취의 현장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밑바닥을 지탱하고 계시며, 우리는 그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곳에 우리의 뿌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뿌리로부터 다시 피어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정말 참혹한 순간이 되려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새싹처럼 솟아나는 시작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이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35절에 등장하는 이 광경을 본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복음서에선 백부장으로 등장합니다. 백부장은 그 상관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고문하고 예수님을 못 박으며 죽인 사람입니다. 좋든 싫든 그 사람은 그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 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의 참 증언은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본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자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가 목격하고 그가 경험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참된 증언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 참된 사실을 알고 믿도록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여전히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 그렇게 38절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땅속에 숨어있던 씨앗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겨울 동안 그 과정을 지나간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그러나 그 주님의 죽음을 목도한 순간 그는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 또한 빌라도에게 그 시체를 요구하는 것으로 잡혀 죽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가 확신함으로 그가 이제 믿음으로 그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이죠. 이어 39절에도 밤에 몰래, 밤중에 몰래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역시 이제는 수많은 향품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눈초리와 권력과 이런 재물이라는 흙더미 속에 숨어 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빛을 만나자 비로소 그 두려움을 뚫고 세상 밖으로 그 생명을 드러내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수없이 수차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들었고 때로는 우리 삶에서 보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사실을 믿도록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했던 그 진실을 우리는 이미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떤 시선과 내가 가진 것들을 잃을까봐 나의 권력을, 나의 재산을, 나의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하면서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살아 계신 말씀을 본 제자입니까?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되새기는 오늘 첫 시간, 부활주일의 첫 시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심을 확실히 믿어 우리 가운데 싹 틔우기를 소망합니다. 겨울을 이겨낸 새싹이요, 온 세상을 푸르게 덮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도 이제는 숨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나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그 생명력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것을 주저하고 그것을 주저맞고 때론 저를 너무나도 약하게 하는 늘 짓던 그 죄 앞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잊은 채 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살아왔던 지난 날들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본 그 백부장처럼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요, 니고데모의 이 결단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우리 속에서 넘치게 부으시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충만히 넘치기를,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기대함으로,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와 가정이 이 봄날의 새싹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차게 피워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며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 눈앞에 있고 우리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며 그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보고 믿음으로 그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싹 피우는, 그렇게 생명력 있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오산비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하심이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서 역사함을 주님 기억하며 그 길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참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을 마주하기 전에 우리의 심령이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위에 생명력을 피워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활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조정훈 목사님과 이사무엘 목사님, 그리고 저를 위하여서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움츠려 있던 그 생명이 쏟아져 이제 드러나 꽃 피워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오산비전교회가 되길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힘쓰는 그 아이들을 하나씩 세우고자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삶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달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룩한 성찬을 통해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이어지는 목장 모임 속에 그 십자가 사랑이 풍성히 흘러가 서로를 뜨겁게 격려하며 연합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여러 설교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며 온 세계 열방과 선교지까지 퍼져나가는 모든 복음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모로코 땅에 보냄받으신 강상문 김지혜 선교사님을 위하여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지체들과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과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룬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기를, 자라가기를 위해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있을 그 주일 예배 또한 기도 제목을 각자 가지고 계신 그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